오늘은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생, 성장, 그 다음에 구별,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독립적으로 다뤄야 될 큰 주제지만 오늘은 개괄적으로 출생, 성장, 성별, 우리 보통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의 성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루려고 하니까 복음이 애매한 분들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잘한 것 같지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셔서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전진이 없어요. 성경은 가장 먼저 자연인에게, 성경에서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 해 먹을 때 자연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연산처럼 구원받지 못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자연인에게 성경은 뭘 요구하셔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겁도 없이 죽으면 그뿐이지 뭐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혼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가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은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에서 그거를 비유로 취급을 한다고.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선하게 살아야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비유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그 지옥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특히 여기 어린 지체들,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죽으면, 또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 그때부터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때 내가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 한 적그리스도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직하게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돼. 근데 왜 그러면 선이 애매하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고가 먼저야. 그럼 회개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비춰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난 꽤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 살면 난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잿덩어리라는 거야. 우리 마음은 또 어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하니 누가 능히 이를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자연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던가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게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자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데 나는 나의 원함과 욕망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게 죄란 말이에요. 아, 내가 그런 자였구나 하고 내 마음을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해결한 말이에요. 이게 빠진 상태로 복음을 믿으면 이 구원이 애매한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이 선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하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요. 첫째는 아직 출생을 못했을 수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을 수 있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야 됐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내 죄 때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출생을 했는데 성장을 못하는 거야. 왜? 말씀의 젖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자라는데, 그래서 우리 모친들 마냥
여호와의 증인에서 20년 동안 순수한 말씀이 아닌 어떤 교단의 교리만을 배우게 되면 출생할 수도 없고 출생을 못했으니까 잘할 수도 없는 거야. 파편적인 성경적 지식은 생기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은 신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성장해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것을 요구한다고.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합시다. 부모로서 자식이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거 안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새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 거예요? 온 병원은 다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볼 거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육체적인 발달 장애보다 영적인 발달 장애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본인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목해 들으셔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크면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자꾸 비의 청소년으로 크면 그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면 전학을 시켜서라도 그들과 분리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이 세상에 부정한 것과 짝하고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성경은 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내가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성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큰 구원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벌써 몇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갓난아이고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영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전진 대신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인은 첫 번째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며 결코 후퇴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우리가 페달을 밟잖아요. 페달을 밟다가 딱 페달을 놓으면 어떻게 돼? 더 이상 굴르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는 긴 여정 가운데 겨우 첫걸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분의 최종 목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어떤 예정?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야. 구원은 지옥에서 구출되어 죽을 때 하늘로 가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구원에 뒤따르는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참 목적은 쓸모없는 죄인을 완전한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고 무언가가 더 있는 거예요. 앞의 경우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후자는 구원받은 후에 권능과 승리와 기쁨과 열매 맺음과 또 최후의 보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너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는 찬송을 택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난 뭐 해줄래?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세상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구원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싸구려 상표가 붙은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11조라도 하는 날이면 믿음 좋아졌습니다. 그럽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제3에만 매몰되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분명한 변화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옛날과 별로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절대 필요성을 알지를 못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별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설교 내지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떳떳지 못한 행실이나 의심스러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직업과 친구관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술집을 계속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도 계속 교제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단체를 지지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카페에서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걸 제가 아는데 가끔가다 인용하는 구절들을 보면 불경을 인용하지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경을 인용하면 핍박이 없거든요. 근데 요만큼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핍박이 오니까 이들은 회심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불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적인 유흥장소에 다니며 쾌락적인 습관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적당히 가고 싶은 교회를 택해서 가고 그냥 주일 성수를 했다고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변화도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애영상 그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눈치챌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불의를 요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옛 생활과의 단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어요.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분의 뜻이란 다름 아닌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있어 얼마만큼의 성별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망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열정과 기쁨과 구원 없는 혼을 향한 뜨거운 연민과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세상과 친해지도록 어떻게든 세상과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죄가 들어와
여러분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미끄러져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에 적당히 타협하고 미지근한 신앙에 언제까지 젖어 있으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2장 1절은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은 것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들었던 게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돌아가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읽었던 것도 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읽어서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란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고, 영에 속한 자들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패배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만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그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더욱 풍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생명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거듭난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 안에는 생명수를 갖고 목마름을 면하고 물깃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간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 선생님이요,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지, 그것만으로도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겨우 자기 육신의 갈증을 면하고 육신의 수고를 면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단지 자신의 목만 갈증을 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갈증을 씻어줄 수 없다면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서 넘쳐나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쳐서 이웃의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에 만족하고 그 안식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혼의 안식을 위해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느슨하고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나은 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0절 내려와서 보세요.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후에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그리스도인들, 즉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들은 소수이기는 하나 이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라도 사용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두 가지 부르심에 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가지 부르심이란 이거예요. 처음은 구원받기 위하여 그분께 나오라는 부르심이요. 또 하나는 그분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려 순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두 번째 삶이 바로 풍성한 생명을 얻은 삶이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고 혼의 안식을 찾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섬김의 기쁨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그분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충만한 기쁨의 보상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이 분명 구원받았음이 틀림없다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14절로 15절도 열어봅니다. 에베소 4장 14절로 15절. 15절 한 절만 읽어도 되겠네요.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서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몇 구절 찾아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는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의고 믿지 않는 자는 불인데,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인데 거기에 어떤 친교를 나누겠느냐?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6장 바로 밑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내려가 보십시오. 7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님을 따르라는 이런 요구는 물론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요구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성장하겠다고 성경 지식만 배우면 아주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한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별되지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장도 안 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지도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저주와 비참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널 위하여 몸 바쳤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으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분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큰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시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심으로 육신을 입으신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한대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님을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림과 침뱉음을 받음으로 범벅이 되신 그분을 뵈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희생임을 인정하지 않을 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순간 주여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숨막히도록 끔찍한 어둠 속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늘의 기초를 뒤흔드는 듯한 하나님의 아들의 절규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존귀하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리되셔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분이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나 때문에 죄 없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버려져서 절규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다면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이 잘하라는데도 안 잘하고 거룩히 구별되라는데도 거절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인센티브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두 번째 동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보상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씻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신실함 섬김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셔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게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그분께 빚을 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그분의 구속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기대하실 만한 완전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신실한 섬김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 이제 다 부모 자식들의 관계가 있는데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자식들이므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싹쓸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고 그들을 먹이고 옷 입히고 모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일이니 그들이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일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어린애들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노는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작은 일감을 주고 그에 따른 작은 기쁨의 선물을 줍니다. 그들에게 몇천 원씩 보상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공부를 2시간 하면 게임 2시간 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최상의 섬김을 항상 기대하실 권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과 자아와 싸울 때 쉽게 지치며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그분도 약함을 느끼셨고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물론 보상에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이며 열매 없는 삶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 아무런 형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주님의 징계가 뒤따라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권면과 요구에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곤고함과 질병과 나약함과 죽음을 마지막 처방으로 제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무엇인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지상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여기 잠자는 자라는 말은 죽은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죽게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반역을 지속하는 경우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을 중단하시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실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타버릴 것이고 보상을 잃게 될 거예요. 물론 그들은 불에 의해서 받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가 남용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계모의 하체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그것은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므로 그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고도 고의적인 죄를 지으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만약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해 해결치 않는 죄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찾으셨으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들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에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대 심판석 앞에 서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받을 몫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그의 몫을 빼시리라. 그의 몫이란 우리가 받을 보상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즉시 주님께 나와 나태함과 불법과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세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며 우리의 온 존재를 완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최대한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이로 남아 패배당한 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오시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믿음 생활에 얼마나 진전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삶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불평 없이 잘 지고 지금 가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본향으로 부시면 받을 보상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그분을 뵐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왜 한 걸음 더 전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잠시 멈추어서 이제까지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증과 섬김과 확신을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돌이켜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제 요한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제 패배하는 삶에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으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제 질문할 겁니다. 그 대답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어떻게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그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죄와 의심스러운 모든 죄, 그리고 여러분을 내려 누르는 무거운 것들과 여러분을 얽어매는 모든 죄들을 여러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히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자아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두어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게 될 모든 경험을 현재의 희생과 고난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주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불평 없이 십자가를 견디셨으며 수치를 멸시하셨고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미래의 기쁨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장차 부활하셔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실 것을 보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높은 곳에 앉아 계셔서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자들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걷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좌우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환경을 보거나 남의 눈치를 살피지 마십시오. 오직 목표점에 눈을 고정시킨 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신실한 종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아가노라.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애착을 두고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날마다의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 가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갈망에 응답해서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